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복음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불의하여 도저히 회개하여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주지 말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 주지 말라. 복음을 전해줘도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에게 해를 끼치는 줄 알고 물어 뜯으려고 하죠. 최근에 그 하마스 그 수장이 암살당했다는 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보복하겠다고 발끈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항상 이스라엘에게는 연계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미국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힘이 가지고 있어요. 이란은 마호메트가 죽은 이후에 마치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분열된 것처럼 이슬람도 마호메트가 창시자죠. 죽은 이후에 분열된 거예요. 크게 보면은 이란과 아라비아죠. 이란은 그 파가 시아파라고 해서 혈통 중심으로 대를 이어가려고 하지만 아라비아는 순위파죠. 그래서 혈통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으로 계승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아파의 종주국은 이란이죠. 순위파의 종주국은 아라비아고. 그 인구의 수는 이란이 한 5만 정도가 되면은 아라비아는 약 한 이란이 5억이라면은 아라비아 순위파의 종주국인 아라비아는 약 한 13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슬람이 세계적으로 약 한 18억 인구가 되죠.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세계 3대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가 천주교를 포함해서 카톨릭이죠. 포함해서 약 한 25억 정도 되고 또 불교가 한
13억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보복을 하겠다는 시간이 오늘 내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중동 전쟁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3차 전쟁이 일어나요. 요한계시록 9장 18절 3차 전쟁이 돌발하게 되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니까, 또 남은 살아남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핵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지구 종말이 가까워지게 되면은 세상에서 정말 참으로 보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유대인들로서 이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지극히 소수만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약 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산가족으로 흩어져 살다가 하나님 이제 때에 따라서 전도서 3장 1절에 모든 범사에 하나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야곱 가족이 70명으로 시작해서 400년 만에 약 한 200만 민족을 이루고 그곳에서 나옴과 같이 소수의 사람만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한 2% 정도만 예수를 믿고 나머지는 이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를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다 구원받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게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말씀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6장 9절이야 10절 예언하게 하신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지죠. 또 결론적으로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귀를 좀 둔하게 눈을 어둡게 하셨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방 나라는 율법이 없는 나라를 이방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지금은 이제 이방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지만 이방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죠. 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중동 전쟁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는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야. 그것은 이스라엘이 중심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배후에는 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도구로 사용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어떤 민족이라도 어떤 나라라도 다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어떠한 미국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나라 아무리 이란과 레바논 다 어떤 힘을 합친다고 해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미국을 통해서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미국만 아니라면 북한이 바로 침략하겠죠. 그 미국이 우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미국은 지킬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다른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의 122편 6절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도들은 이스라엘이 평안하기를 구해.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이 잘 돼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분열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세상 사람으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돼서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의 기도를 하죠. 그러나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서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가까운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와 관계가 가까운 미국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고 우리나라가 어떤 민족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일본을 통해서 북한을 통해서 많은 그 어려움을 겪어왔을지라도 그거는 축복의 통로로 과정일 뿐이죠.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이 경제를 보게 되면 기적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교회가 많은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같이 기도 많이 하는 민족이 있습니까? 선교는 우리나라의 복음이 미국으로부터 들어왔지만은 미국은 선교 1위 국가지만은 우리가 2위고 그러나 미국도 많이 지금 변질돼 가지고 다 타락하고 망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가 돼서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여러 곳곳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고 있고 전부가 지금 이 지구가 다 망해가고 있어. 지구가 고통받고 있다고 말해요. 로마서 8장 22절 모든 피조물이 짐승들까지도 탄식하며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금년 여름이 유난히 더 더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오늘 새벽에는 창문을 한쪽을 닫아야 될 만큼 쌀쌀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화과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알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영이시죠? 유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죠. 빌립보서 2장 8절과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라, 아버지가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빌립이 예수를 한번 보여달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좀 믿겠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또 나를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빌립과 토마가 하나님을 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개나 돼지에게는 던져주지 마라. 짐승이 예수님께서 짐승으로 많이 비유하시는데 대표적으로 개나 돼지,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속담에 소 귀에 경 읽어주기라고 해요. 소 귀에 대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보세요. 소가 알아듣나?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돼지를 깨끗하게 씻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돼지가 압니까? 그거를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개나 돼지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워버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그토록 많으니 하나님께서는 시편의 49편 20절에서 내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다, 짐승으로 보시는 거예요. 가자지구에 살고 있는 그 무슬림들, 탈레반, 그들은 이제 이슬람은 아이를 많이 낳죠. 보통 평균이 한 10명 정도는 돼요, 한 가정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하여 죽는 사망자 가운데 절반이 어린아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참혹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쌍하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니까요. 짐승과 같도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말렉 족속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명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다 멸하라. 왕도 죽이고
아각 왕이죠. 왕도 죽이고 젊은이일 뿐만 아니라 늙은이, 여자,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그리고 거기에 전리품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니 너희가 갖지 말라. 이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사울 왕이 순종을 안 한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자기 생각이 너무 커서 하나님 말씀보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신을 거두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신이 들어가는 거야. 악령이. 사람은요, 영적으로 크게 보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악령의 지배를 받느냐 둘 중에 하나야. 그냥 비어있는 마음은 없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육신으로 사는, 마치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살아가는 자들은 악령의 지배를 받아. 육신의 생각.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살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래서 이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영적으로. 요한일서 4장이죠. 1절. 너희는 영분별의 능력을 가져라. 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마귀로부터 온 악령이 있어 미혹하는 영, 소위 말하는 귀신들.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믿음이 없으면은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귀신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달려. 되는 것 같으면 안 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건강하고 오래 장수하고 살고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높임받고 삽니까? 그러나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속에 생명이 없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이죠. 너희가 만일 온 천하를 다 갖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깨달을 수 있어요?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이 없어. 세상에는 그 어떤 것 전부 사탄의 간계로 화려하게 포장되어서 우리 마음을 미혹할 뿐이지 전부 선악과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 세상 사랑하면 죽으니까.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 돼서 하나님과의 원수관계가 되고, 그래서 저주와 사망 안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 진리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 제물로 오신 거야. 예수님께서 산 제물이 되어 주셨다니까요. 짐승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오신 예수님.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믿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내 대신 죽임당하셨는데, 그 십자가 사랑, 이 진리의 복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 믿어진다면, 내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지기만 하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제 혼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고 나가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영을 살리셨지만, 이 혼은 영으로 돌아가. 언제? 몸이 죽으면, 몸이 죽는 순간에. 몸이 있을 동안에는 혼이 몸의 생명이야, 몸의 주인이야. 그러나 이제 몸이 죽으면 혼은 나왔던 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영혼이 되는 거예요. 몸이 있을 동안에는 영과 혼이 따로따로지만은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은 이제 혼은 자동적으로 영 안으로 들어가. 아무 힘이 없어 이제. 그래서 영혼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전 9시에 성금요일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6시간 달리고 오후 3시에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신 그 순간이 고개를 떨구시고 영혼이 떠나십니다. 혼은 영 안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 구원받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이라. 그 영혼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거야.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믿기만 하면, 유대인, 이방인 이런 거 상관이 없어. 구원에는 다 동일해요. 한 믿음이고 한 성령이고, 에베소 4장 4절에서 5절. 세례도 한 세례고,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마귀 사탄이 이 예수를 못 믿게 하잖아.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이 얼마나 많은지 신들이라고 그래. 세상 신들이 가로막고 있어, 복음의 빛을. 그 마음에, 그 사람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비춰지지 못하게. 그러므로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진리의 복음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사람은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어. 이 기쁨을 어떻게 감춰? 이 복음의 빛을 어떻게 감추고 살아요? 내게 있는 예수 생명, 내 안에 있는 빛, 예수님이 빛이야.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떡이 되고 생수가 되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할 뿐이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커.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먹고 사는 문제.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이 이토록 수고하고 일하고 고생하고 허덕이는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예. 먹으면 먹을수록 태어나면서부터 먹으면 먹을수록 사망이 가까이 와. 사망이 앞서 말씀 전한 대로 날씨가 이제 무더운 찜통 같은 그 더위가 이제 식어져서 오늘 새벽에 창문을 한쪽 닫고 잤다고 그랬죠? 참 하나님은 놀라우셔요. 다 과정일 뿐이야. 다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오는 것은 사망이야.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여전히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사망이야. 저주 가운데 있고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야. 자랑할 것도 예수.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 고린도전서 2장 2절. 다른 것을 나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잖아요. 예수가 믿어진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그래서 알지 못한 예수? 어떻게 알아? 어떻게 믿어져? 그러니까 예수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죄값으로 그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보혈 피로 내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부유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 결론은 찬송이고 그 찬송이 중요한 것은 사람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요. 예수님만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믿음이 있다면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안식이라는 것은 쉬는 건데 평안인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은 나는 날마다 안식이야. 날마다 무슨 안식일 이런 것이 필요가 없어. 날마다 안식이야. 내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 가지고 이 진리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야. 사망길에 있는 자들을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야. 그들이 몰라서 지금도 사망길에 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은
사망길에 있는 자들 생명길로. 다니엘서 12장 12장 3절.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망길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생명길로 옮겨지는 구원의 디딤돌.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구원의 디딤돌로 내가 산다면 남은 인생을, 그건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의 말씀, 우리 보고 믿고 행하라. 행함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눈에 보이는 세상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길 수 있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씀의 명령이죠. 사랑하지 마라.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거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믿음만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기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이기는 자. 세상에 지는 자와 환경이 지는 자가 아니라, 마귀의 미혹에 시험 드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거야. 복음의 능력으로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 또 모든 일에 예수 이름 권세로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살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참 자유, 참 복을 누리는 행복한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